안산시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오늘날 이곳은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다. 안산 동상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 학자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교회를 평가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복음의 순수성을 계승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복음의 전파예요. 세 번째가 대사회적 책임. 저는 안산 동상교회가 이 세 가지 면에서 한국 교회의 중요한 롤 모델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황무지 같던 도시를 하나님의 성시로 만들고 대한민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은 열정의 사역. 지금껏 안산 동상교회가 걸어온 길은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1979년에) 안산. 당시 이곳은 시골도 도시도 아닌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허벌판이었죠. 산 넘어가면은 공단 부지가 좀 닿게 있었고, 고잔동, 중앙동, 신도시라고 하는 데는 논바닥이었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인데 좀 특이한 것은 온 동네를 다 파헤쳐서 벌건 진흙 투성이고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반월 공단이 시작돼서 몇 개 업체가 가동이 됐을 때고, 제가 왔을 때는 황무지, 밭이었거나 논이었었습니다.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치즈찌개 못 사는 사람 가난뱅이들, 그 다음에 사고 쳐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도 나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살 길을 찾아가 정말 밑바닥 인생들이 다 모였어요. 기숙사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밖에 나가면 동네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밤에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전기가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녁 문화가 없었고 생활환경이 아주 좋지를 않았죠. 신도시의 희망 대신 절망이 자욱한 곳. 그곳의 한 건물 지하실에서 이제 막 설립된 작은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했다. 설교의 제목은 동산교회. 이날 역사적인 첫 설교에서 김인중 목사는 동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천명한다. 첫 번째 설교 6월 10일 날 뭘 할 것인가? 아가서 4장 10절 1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흐르는 시내구나. 동산에는 샘이 있는데 그 샘에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고, 물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 동산안의 샘에 물이 풍성해지면 작은 시내가 됩니다. 개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샘에 물이 넘쳐 흐르면 가는 것마다 죽던 나무를 살리고 꽃 열매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동산인데 거기는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오는 사람마다 돈에, 가정에, 인생에, 죄에, 상처에 마음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받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사장님을 살리고 직원들을 살리고 고객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매주마다 잘 듣고, 정말 여름에 그 냉수 한 그릇 먹으면 가슴이 시원한 것처럼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 시원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서 신나게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흐르는 시내와 같은 교회가 되자. 은혜 받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안산 동산교회의 출발이 되었고, 이후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한결같이 지켜온 비전의 길이 되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 첫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979년 6월 10일 역사적인 첫 설교를 시작으로 안산 동산교회가 걸어온 길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원곡동 개척시대, 고잔동 시대, 본호동 시대, 그리고 현재의 사동시대가 그것이다. 황무지에서 설립된 개척교회. 초창기 동산교회의 모습은 여느 전통교회와 비슷했는데 다른 점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유별났다는 것이다. 일단은 오래된 기존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으니 저절로 올 사람 없어요. 우린 건물도 없고 지하실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건물 없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돌아다니며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 대문을 두드리라는 뜻이구나. 당시 연고도 없고 아는 이 하나 없던 김인중 전도사와 그의 아내. 무작정 거리로 나섰고 출근길과 등굣길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초창기에는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 전부 사형리 전하고 그 당시 원곡동의 이지문 단지에 많은 세대가 있지는 않았지만 많이 찾아간 데는 10곳까지 방문을 했고 최소한 5번 이상 방문을 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 누구십니까? 그럼 뭐 지하실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래도 계속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뭐 선생은 무슨 선생은 어려 죽을 선생이냐고 이렇게 박대를 했는데, 그래서 자꾸 찾아도 보니까 나중에 박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가도 되겠냐고 들어오시라고. 단 2명이 전부였던 첫 예배. 한 달 만에 15명의 교인이 모여들었고 6개월 뒤에는 97명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131명이 함께하는 의젓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성장. 아침만 밥만 먹고 나면 가방 들고 집집마다 순번을 정해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아들 고민이 뭡니까? 뭐 어디가 싸웠습니까? 뭐 학교는 잘 다닙니까? 당시 안산은 공업도시이기 전에 낙오자들의 도시라 불렸다. 동산교회는 이들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복음이라는 희망을 선물했다. 쉬는 날 이 청년들이 어디 가서 식사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 사모님께서 식사를 준비를 해주셔서 이 청년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저희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새벽 기도 나가면 그 새벽 기도 공기, 또 이렇게 눈 나리는 모습을 정말로 막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면서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회의 모습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설립 1년여 만에 교회를 신축하게 되었고 어린이 성교관을 개원하는 등 안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갔다. 또한 채 3년도 되지 않아 예배당을 확장해야 했는데 창립 6주년이 되자 663명의 교인들이 함께하는 커다란 복음의 둥지로 성장했다. 우리 그 안산 동산교회의 분위기로 말하면, 자, 그 의욕에 충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리더를 해주시니까 성도들도 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생활들도 그런 믿음의 바탕으로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받는 성도이자 집사로 성장했고 교회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지역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실천했고, 안산 동산교회는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구심체가 되었다. 이러한 안산 동산교회의 개척 시기는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켰다. 이것은 첫 예배 당시 천명한 교회의 비전을 실천한 결과였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이런 선명한 복음을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게 가르치고 또 전파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 동산교회가 일관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면에서 교회사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1986년이) 되면서 안산 동산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했다. 기존 교회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고잔동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세운 것이다. 그때는 이제 고잔동의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입당을 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위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하에도 오곡동에 비하면 상당히 넓은 뿐더러 이제 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즐겁게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죠. 본격적으로 고잔동 시대가 시작되고 1986년 창립 7주년에는 870명의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1년 뒤에는 1389명, 그 이듬해에는 1626명의 교우들이 함께했다. 교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가 시작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부적으로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동안 소수가 주도하던 복음 전도 운동을 훈련받은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늘어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부목사를 두었다. 또한 1987년에는 교회로 새롭게 영입되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바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자들은 훈련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 안 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이란 평신도를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해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목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안산 동산교회는 모든 교회 체제를 제자 훈련 시스템에 맞추었고, 목사는 물론 교회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 밤낮으로 제자 훈련에 몰두했다. 제자 오기를 이렇게 수료를 했고, 거기에서 또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 오기의 멤버들이 지금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자 훈련. 2003년까지 배출된 수료자만 3,168명에 이르렀고, 안산 동산교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되었다. 그동안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채워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다. 전반기에는 그 여러 그룹들이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생활편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 동산교회의 주축이 되는 많은 일꾼들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길러졌고, 또 그 일꾼들이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열심히 튼튼한 그 뿌리를 내려갖고 성장하지 않았나.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면서 안산 동산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교회는 교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즉,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선 것이다. 안산이 그때 이제 그 고잔동 쪽에 아파트들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고 이럴 때니까 이제 전도의 일환도 되지만 그 많은 이사가를 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포장이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다 날라주고 점심 같은 것들이 해결이 어려우면은 실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제공하고 그때만 해도 모든 이 도시 기반들이 좀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실천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미 개척 시기부터 진행해오던 해외 선교에 더 적극 동참하면서 농어촌 교회와 선교기관들을 후원하면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거듭났다. 또한 결혼 상담실을 개설하면서 결혼은 물론 다양한 가정 문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되었고 교회 차원에서 헌혈 운동과 무료 급식, 사랑의 바자회 등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어갔다. 그때는 이제 치안 상태가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산 사람들도 이제 그 안산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지, 안산에 조금만 돈을 벌면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고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안산을 살리는 함께하는 주역이다. 치안도 불안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리 김이 동산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중심에 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과 대사회적 책임 실천이 빛을 발한 것은 1989년부터 거행된 대각성 전도 집회였다. 대각성 전도 집회는 신도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많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잔동 교회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산 동산교회는 그동안 준비해온 새로운 비전의 시대를 실천해 옮긴다. 바로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고잔동에서는 이제 인원이 뭐 한 그 당시 한 4,000명, 5,000명 정도 수준 된 것 같은데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주위에 그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번호동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동산교회가 가장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대였고 또 많은 일들을 번호동 시대 때 했죠. 번호동으로 옮기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교인들이 안산 지방의 교인들이 뭐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더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황무지였던 안산시를 하나님의 성시로 만들고자 시작한 열정의 역사. 그 노력은 교회를 지역사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했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기독교 학교인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도시, 그것도 이제 공단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그렇게 크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믿음에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인재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통한 그 신앙의 좋은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단순히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기독교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지역 사회와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기독교 인재를 육성하는 과업이었다. 학교를 짓는데 한 25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맨 처음에 소요가 됐어요. 사실 많은 학교들이 어떤 한 사람의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재원 출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헌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개교한 안산 동산고등학교. 지역을 대표하는 바른 교육의 요람이자 기독교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초창기에 640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일반 학교와 다르구나. 그리고 1회 졸업생 할 때서부터 성적이 안산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갔고 학생들이 동산고등학교 왔을 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참 정말 사랑으로 대해준다.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름대로다가 학교가 자기들이 꿈꾸던 학교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학교의 강당에 마련한 본호동 예배당과 기존 고잔동 교회, 그리고 소외된 시흥 지역에 새롭게 설립한 예배당까지 모두 세 곳의 예배당. 이를 위해 장로들이 앞장서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 목회 체제로 거듭난 것이다.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중앙 집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 분권 돼야 된다는 게 셀교회 정신이니까 웬만한 교회 일들은 국장 장로님들한테 맡기고 아무래도 교역자 중심으로 일이 추진되면 알게 모르게 장로님들은 약간 이제 소극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장로님들이 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교회 전체적인 것들은 부목사랑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고 학교와 고잔동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동일한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같이 이제 설교자 회의를 같이 했죠. 팀 목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리더십과 제자 훈련을 통한 평신도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본호동 예배당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웃사랑 실천이 하나 된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해 나갔다. 교회 시설을 활용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가정사역 상담도 하고 잘 됐는데 IMF가 땅 터지고 99년, 2000년이 들어서면서 제자 훈련에서 다락방 예배를 드리려면 다락방 예배를 지도자가 배워야 되는데 IMF가 터지니까 약 4분의 1 정도가 안 나와. 그래서 소그룹이 한 4분의 1이 줄어버리고 컴퓨터가 나오니까 인터넷으로 답을 올려달라는 거야. 그 답을 올려줬지. 금요일날 공부할 내용을. 답과 문자는 전달되는데 영성과 인격과 관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1999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 그것은 냉철한 시각으로 본다면 타락의 전조이자 중병의 시작이었다. 2000년대 초면 교회가 이미도 거의 한 20년 정도 시간을 지났고 5,000명 되는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이미 그런 어떤 가족 같은 그런 소그룹 정신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 간에 이 정말 끈끈한 가족이가 있었던 것이 동산교회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점점 희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나 사랑의 관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업처럼 되어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진정한 어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안산 동산교회는 뼈저린 자기 반성과 함께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교회의 3대 비전을 천명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저희들은 그 비전을 공감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각 계층별로. 예를 들면은 이제 목사님 그룹,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 그룹, 그 다음에 뭐 집사님 그룹, 그리고 또 여성분들, 또 그리고 청년, 또 다양한 이 계층의 구성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뭘 꿈꾸는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해보고 압축해보고 하니까 그런 3대 비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나아가 교회는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을 넘어 새로운 목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바로 셀 목회 시스템이다. 셀 목회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셀 형태로 조직하고 각 셀들이 하나의 교회처럼 운영되는 새로운 목회 형태였다. 이러한 셀 목회는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등하게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를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외부의 사례를 공부했고 드디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동산교회의 셀 목회에서 한국의 다른 교회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셀 교회 시스템과 셀 사역의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제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직접 참여해 보면 굉장히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성경 공부 교재 하나 만든 것도 없고, 그리고 양육 과정 틀에 하나 만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셀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 동산교회가 지향하는 셀 교회는 한마디로 가족의 삶으로 대변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가족이다. 목사와 평신도가 아니라 모두가 끈끈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스스로를 재발견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스스로가 교회다.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실천하면서 예배와 소그룹이 살아나고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또 정말 내 몸처럼 그 사람을 돌보고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정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셀 교회로 어떤 모습을 이제 바꿔나기 시작했죠. 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핵심 가치인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 따라서 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산 동산교회 성공적으로 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현실에 맞게 교회에 맞게 약간 변형시킨 것이 더 성공적이지 않았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 교회의 양적인 규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침체기.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동산교회는 교회 분립과 함께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바로 큰숲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교회는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순수성과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큰 숲 운동이에요. 예, 자기 교회만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 분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간다는 점에서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사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더라도 그 나무 하나로는 세상을 푸르게 만들 수 없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그 숲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숲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안산 동산교회가 시작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이었다. 오늘날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자리 잡은 동산교회. 겉으로만 보면 이곳이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곳은 이웃과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안산 동산교회의 염원이 담겨 있다. 사동 예배당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원곡동, 고잔동, 번호동과 달리 아주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뭐 동산교회 사동 예배당이라고 짓지 않고 비전 허브 센터라고 이제 우리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것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거죠. 동산교회는 사동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셀 컨퍼런스와 셀 세미나를 시작한다. 그동안 셀 목회를 추진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한국교회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가정상담실을 통해 부부, 가족, 결혼 준비 등을 위한 지역의 상담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장애인과 노인 복지는 물론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폭넓은 복지 사역을 추진한다. 이러한 복지 사역은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NGO 단체의 후원으로까지 발전했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는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나아가 동산교회는 엔케렘 수양관을 개원하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건강한 미래 세대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동안에 성경의 말씀대로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구제사역들이나 복지사역을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이 조금 덜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동산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또 상록장애인 복지관을 위탁받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큰숲 운동은 사동시대로 접어들면서 활짝 꽃피게 된다. 기존의 은혜의 동산교회와 기쁨의 동산교회, 이렇게 2개 교회를 분립한 데 이어 7개 교회를 더 분립하게 된 것이다. 황무지에서부터 시작해 복음의 중심지이자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담임 목사에 이어 제2대 담임 목사가 취임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 위에서 새로운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 특히 2대 담임 목사의 추대 과정은 한국 교회사에 모범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2012년 말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2013년도부터 매월 한 차례씩 모든 당회원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셀교회 스피릿을 갖고 있고 그 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 연속성이 끊겨서 혼란을 겪지 않겠느냐. 현 부목사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자. 일부 타교회들 뭐 청빙위원회에서 청빙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 또 당위원들이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느냐. 우리 그런 동산교회마저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면서 그런 갈등과 아픔이 겪인다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당회원들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 37년간 이어온 교회의 스피릿을 가장 잘하는 내부에서 담임 목사를 추대하고 충분한 의논과 기도를 통해 이룬 만장일치. 그렇게 한국 교회사에 남을 모범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지금까지는 개척하고 분산시키고 자꾸 보냈다면 이제는 이후의 동산교회는 이제 보내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 또 특징 있는 모습들끼리 좀 네트워킹해서 또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또 한국교회가 혁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이 셀 운동과 또 교회 개척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이 본질은 여전히 세월이 가도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세월이 가도 복음의 이 순수성을 변하지 않고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37년의 김인중 목사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김성경 목사님과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크로스로드에 서 계십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 숲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제2대 사역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안산 동산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희망의 상징이다. 혼자서 큰 나무 한 그루가 되기보다는 안산시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골고루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숲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길은 안산 동산교회가 짊어진 십자가이자 한국교회의 새로운 내일이 될 것이다. 후배 목사나 모든 저를 아는 사람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다면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다. 그분을 만나야 말씀과 인격으로 그분을 만나야 내 인격이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된다. 그리고 나 혼자만 믿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시는 예수의 복음을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좀 삶으로 보여주면서 전도하자.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인가? 설교를 들은 대로 사는 교인들인가? 직분장가를 늘 고민하며 사는, 나를 고민하는, 남에게 허락을 하지 말고 들은 대로 본 대로 사는 신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자. 그리고 끊임없이 내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없나? 믿지 않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나? 그 작은 소자들에게 돈이든 빵이든 병이든 어떤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에 힘을 쓰면 분명히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 담장이가 소리 없이 서로 올라가는 것처럼 좀 소리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보여주고 자기가 부족이 있으면 고백하고 자기부터 변화되면서 옆에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 이 운동은 전국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 그것이 제 꿈이요 바람입니다. 28평의 지하실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했어도 그 첫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복음의 순수성을 계승하면서
복음 전파와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다. 첫 설교에 담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길을 걸어온 사랑의 나무. 안산동산교회는 단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그런 교회 길을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74년도에 그 부흥의 한맥을 하는 역사의 열매인 동시에 그 시대에 부흥한 교회들이 갖고 있던 한계들을 좀 극복하고 탈피하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또 나누면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도시를 위한 교회로서 또 이웃과 함께 성장한 역사를 37년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동산교회가 그러한 정신을 잃지 않고 단지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생명이 공의가 우리 교회 안팎으로 또는 도시와 이 땅으로 다 흘러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지금까지 37년의 역사를 기초로 또 써가야 할 동산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큰 나무 한 그루가 되기보다는 안산시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골고루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숲을 만들어가는 비전의 길. 우리는 지금 그 건강한 신앙의 길 위에서 이웃과 세계와 함께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꿈꾼다.